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총무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대영이라고 하는 글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즐거워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참 축구 좋아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과를 얘기한다면 4대0으로 이겼고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이 시즌에 1호 골, 2호 골, 2골을 넣고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토트넘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죠? 2골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는 특별히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시아권 선수 중에서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받는 1년 연봉 얼마인가 하면 107억입니다.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대략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매일매일 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1년 연봉을 하루에 계속 벌고 있는 사람이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특별히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던 시즌 최다 골 그것을 31년 만에 손흥민 선수가 깼습니다. 그동안 31년 동안 차범근 선수가 한 시즌 동안 19골을 넣은 게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현역 선수로서 차범근 선수가 세웠던 가장 많은 골 그것을 조금 있으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골대의 좌우 모서리 거기가 손흥민 존이라고 아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구석에서 볼을 이렇게 감아차고 그 감아찬 볼이 골대의 양쪽 모서리를 찌르는 그래서 손흥민만이 가장 많이 넣고 그쪽으로 공이 가면 결코 어떤 골키퍼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일단은 오른발 왼발을 손흥민 선수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자재로 골을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오랜 기간의 부단한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가까이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축구 선수로 키웠는데 특별히 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기만 계속해서 익히게 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그때부터 슈팅을 시켰답니다. 그가 선수로 뛸 때 그때는 달리고 슈팅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나면 쉬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놀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는 시즌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1000개씩 저 손흥민 존의 골을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에 1000개의 골을 계속해서 차면서 연습을 했기에 손흥민 존도 가능하고 아시아 최고의 몸값을 받는 운동선수로도 가능한 겁니다. 지속적인 훈련, 연습 그것이 사람들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열광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된 신앙을 온전히 지니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신앙과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고 신앙의 모범으로서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의 바른 길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삭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 무능해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인들이 그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같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아들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이곳에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그가 피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그 남쪽의 접경 지역인 그랄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에 100배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풍작을 거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결과가 13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했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이곳에 머물라고 했을 때 그는 가나안의 가장 접경 지역이었던 그랄로 옮겼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14절에 봐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겁니다. 13절에 그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크게 되고 매우 커질 때까지 계속 더 커졌다. 커졌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커졌고 더 커졌고 계속해서 커졌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찌 보면 피신하러 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오히려 그를 쫓아낼 정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복, 그 복을 블레셋 사람들, 지금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얻고 싶어서 집착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삭은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이어지는 우물과 관련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습격하고 우물을 빼앗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부, 그리고 이 엄청난 부로 인해서 맺어지는 갈등과 분쟁, 그 갈등과 분쟁의 핵심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과 관련되어져서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삭의 신앙이 어떻게 점차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가졌던 첫 번째 우물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흉년을 당해서 그랄에 갔을 때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팠던 우물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판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차지하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 우물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고 자기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쓰게 돌과 흙으로 막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이 첫 번째 우물은 아브라함 곧 자기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우물이었고 자기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던 우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6장을 해석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물을 얻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을 파고 얻고 혹은 빼앗기는 모든 과정들이 신앙과 연결되어지고 이 신앙이 어떻게 이삭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얻고 그것을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가 결국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쉽사리 빼앗겼다는 것을 첫 번째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 보니 어느 교회가 정해져 있고 태어나 보니 어떤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점차 믿음을 지켜오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태신앙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특별하고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처음에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처음 받았던 은혜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열정도 차츰 빼앗깁니다. 그것을 이 첫 번째 우물을 빼앗기는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상황 혹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은혜는 점차 희미해지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곧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골짜기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우물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우물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물이 그냥 얻어진 우물이라면 두 번째 우물은 어느 정도 수고해서 얻은 우물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다 돌과 흙으로 메워놓은 것을 돌과 흙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우물입니다. 메워졌던 돌과 흙을 걷어내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의 수고, 곧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다시 은혜를 얻기까지의 어느 정도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블레셋 사람들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결국에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다시 또 계속해서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우물, 곧 다툼, 애색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물과 같이 그냥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돌과 흙을 걷어내서 얻은 우물이 아니라 맨 땅에서 이제는 새롭게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 우물을 뺏겼는데 두 번째 우물은 다퉜습니다.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우물은 신나, 곧 대적함입니다.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을 휩싸고 돕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젊음이, 때로는 우리의 부유함이, 때로는 우리의 취미가,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재물이,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우리를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에 눈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주변의 여러 환경들 혹은 대적들로 인해서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믿음으로부터 그야말로 급격하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쉽게 말했을 때 시험에 깊게 들었을 때에 그 시험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힘과 시간들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아예 맨 땅을 우물을 파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네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 네 번째 우물은 그랄 유역을 아예 떠나서 한참 떨어진 것,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여호와께서 주신 곳,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방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우물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네 번째 이 우물은 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던 것처럼 완전히 맨 땅에서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곳에 우물을 팠을 때 그때에 그는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이삭이 지금 상당히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저 얻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판 우물에 돌과 흙을 걷어내기만 하면 됐고 세 번째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랄갈 유역에 물이 좀 날만한 곳에서 팠지만은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아예 물을 잘 얻을 수 없을 만한 곳,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저쪽 정도면 지가 우물을 파봤자 별로 물도 못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연단되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여러분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얻어지는 어떤 환경, 당연하게 주어지는 특별한 모험들, 당연하게 주어지는 좋은 조건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그것을 추구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고 그 은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연습과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갔을 때 그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이미 막혀버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조금 맘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돌과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또 쫓겨났을 때에 그는 그래도 물을 얻을 만한 곳에서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축들, 종들, 만약에 물이 없으면 이 이방인들로 가득한 곳에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세 번째 우물조차도 결국에는 빼앗기고 아이의 우물을 얻을 수 없을 만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에는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우물을 파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든든해지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강렬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봇 그곳에서 물을 얻고 그곳에서 살 수 있을 때에 이삭은 이제 거기를 스스로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로 거주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타지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브엘세바로 이제는 믿음으로 스스로 우물을 버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직도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무런 약속도 주고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삭은 분명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흉년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센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이제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그네 생활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25절에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흉년에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흉년에 그곳에서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물을 파는 그 과정 가운데 26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삭을 스스로 찾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얼마나 그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섭섭하고 한지는 27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의 마음에 분노로 섭섭함으로 미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없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왔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서 이곳에 있으니까 속 시원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아비멜렉을 향해서 지금 이삭은 그대로 자기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협정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어쩌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협정을 맺고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맺고 그들은 평안히 갔고 3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가망 없이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이곳까지 몰아냈던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냥 판을 깨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따라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를 평안한 가운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물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 우물물을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길들에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모든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거센 여러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거센 도전을 하며 우리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유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돌과 흙을 걷어내는 과정과 같고 그러한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는 훈련되고 또한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우물을 파는 자가 되고 이방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버리고 약속 없이 흉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브엘세바까지 오는 믿음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은혜의 샘물은 끊임없이 도전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지만
우리들의 죄악된 심성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리저리 흘러버리고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의 심정조차도 그야말로 퍽퍽하고 메마른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진리를 향한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메워진 우물의 돌을 걷어내게 하고, 맨 땅을 파며 물을 얻게 하는 수고를 하게 하고, 아직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브엘세바 땅으로 가는 이삭처럼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믿음의 결단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냥 차지하면 됩니다. 조금 성숙한 자들은 메워진 우물을 다시 걷어내는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하면 맨 땅에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흉년에도 무덤을 파는, 그런 우물을 파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아래에서 이미 있는 우물 곁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아버지가 봤던 우물에 돌을 걷어내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물이 있을 만한 곳에,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전혀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파는 그런 신앙입니까? 성숙한 신앙일수록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신앙, 그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만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요구하듯이 우리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또한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잡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이들이 습격해와도, 어떤 자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그런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